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챙기시고 믿음을 잘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는 다윗 시대 때 쓰여진 시거든요. 지금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이 되면 사슴들이 짝짓기를 시작한다죠. 교미할 때가 되면 사슴의 몸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슴들이 물을 만나면 살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면 그 광야에서 목마름 때문에 죽고 말죠.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갈망함이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스러운 신앙의 삶의 은혜 없이 죽어버릴 것 같은 인생의 답답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삶의 소망이 없기에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시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화가 나신 건지 지금 말씀을 따라오고 계신지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도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도 힘드신 것도 알아요. 저도 마스크 써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안에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정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든 거지요.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슴의 목마름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이런 감정의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상태, 오고 싶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순간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배 못 드린 지가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아멘 하시는 분들만 예배를 드렸구나 라고 밖에 알 수가 없어요. 참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다가는 신앙생활을 계속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요, 우리의 마음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일들을 어떻게 깨닫게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은 지금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한 모금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죽은 사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목마름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사슴의 갈급함처럼 내 마음은 누구를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이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시편을 쓰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수도사였어요. 무엇인가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찾아오셨대요.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에게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니? 그때 그가 주님께 대답했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이 있다면 다른 것 말고 예수님 자신만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3세기에 경건한 규보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인데요,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영적 침체를 우리의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보았던 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조엘 비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 침체는 한평생 신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영적 질병이며 그 피해는 아주 크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질병에 빠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 그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거스틴은 영적 침체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의 고백론에서 보니까 신자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행복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읽다가 뭔가 대답을 찾고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시편 42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을 결론 내리고 있느냐? 11절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같이 1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셨어요? 이렇게 진행이 돼요. 목마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겠다고요? 주님,
생각해보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대요? 남들보다 앞장서 가지고 맨 앞에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했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삶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삶의 목마름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백하는 게 뭐예요? 6절 말씀이요. 주님, 나를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8절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찾아보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이 시작되는 제2권 굵은 글씨로 뭐라고 하나 써 있죠? 한번 성경책 좀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편 42편은 노래입니다. 시이면서 노래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들의 하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고라 자손들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래하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 여러분, 삶에 인생의 목마름이 찾아왔을 때, 내 힘 가지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교훈하여 주시려고 알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볼게요. 자, 목마른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는 방편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시편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은혜롭게 성경 주석학자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목회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42편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행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불행에 응답하는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고백하고 있는 노래라고 해석을 했어요. 불행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 시편 42편을 시작하는 맨 위쪽에 굵은 글씨로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에 와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에서도 마스길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니까 왜 그랬냐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왜 마스길의 노래라고 했느냐? 본래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마스길 해놨는데
추정하길, 이 마스길, 고핫 자손들이 부르는 마스길의 노래가 뭐냐? 추정하기는 이런 거예요. 지혜롭게 잘 짜여진 노래. 그러니까 시편은 삶의 불행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며 지혜롭게 잘 짜여진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삶이 흔드는 거센 파도 앞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큰 파도가 휩쓸고 핥히고 지나가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잘 짜여진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설명되지 않아요. 다 해석되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편 42편을 통해서 마스길, 지혜롭게 잘 짜여져 있는 노래처럼 뭐라고요? 말씀 붙잡고 살라고요.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무슨냐면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아무리 노력했는데 내 힘 가지고 이걸 이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주 삶의 고통 앞에서 놀랍게 정직하게 반응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정말 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당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42편 2절부터 4절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신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 그런 날이 올까? 아침에도 눈물이 나고 저녁에도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은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일토록 사람들이 내 진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방합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내가 늘 하나님 예배하러 가는 무리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들 모두를 이끌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여던 일,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깜짝 놀랐어요. 4절이요. 늘 예배하러 가는 무리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열심히 은혜를 독려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청껏 찬양하고 싶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그 사람들이 너나 없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일, 이 일이 목말라졌어요. 이 일이 그래서 갈급해졌어요.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같은 삶의 형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기 잘 따라오고 계셔야 돼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애타게 불러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시원하게 답을 주지 않아서 계속 문제는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삶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느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요, 삶의 모습은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뭘 노래해요?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해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희망을 여전히 노래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나요? 주여,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일하고 끝나는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병들었고 여전히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 삶에는 지금 어떤 소망이 남아있지 않다고요.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 삶에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느낌처럼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자리에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희망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자, 영적 침체를 만났을 때, 내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은요, 지금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삶의 위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왔어도 삶의 위기는 찾아오고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앞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위기와 압박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찾아오는 압박.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지금 시편 42편은 반복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5절과 10절이 일치하고 있고 3절과 10절이 일치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어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읽으니까 좀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그따위로 믿더니 결국 하나님은 너한테 해줄 게 그거밖에 없냐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건강이 나빠졌거나 사업이 실패했거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거나 인생을 살면서 이혼하게 되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그렇게 믿더니 네 하나님은 너한테 해줄 게 그거밖에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방송을 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뉴스만 나오면 다 교회 관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처럼 계속 찌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사람들의 공격은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의 공격은 악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공격해 왔냐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뭐예요? 저 사람 사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보여졌다고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예수 믿어 봤는데 별 수 없네, 사는 꼬락서니 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시인은 어때요? 어떻게 느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치 버려진 존재로 여겼다고요. 말씀이 좀 이제 들리세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살아왔는데 네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이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 나를 좀 통해서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삶의 모습이 나락을 향해 겹쳐져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을 때라도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수들이 조롱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수를 꼽듯이, 뼈를 찌르듯이, 칼로 나를 위협하듯이 나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뭐예요? 조롱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셔야 내가 한 발짝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언제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 붙잡고 살 때 싫어해요. 예수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싫어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래서요, 삶의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 더 미워하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이등병 때부터 군종병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면 28사단에서 포병연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이등병이 군종이니까 일병, 상병, 병장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예배를 드리고 오면 교회 그 부대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펑크가 나잖아요. 세상에 교회 갔다고 와가지고요, 원산 폭격은 이도 없고 제가 헬멧을 쓰고요, 훈련 중에 개머리판으로 선배한테 맞기도 했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근데 그분이 저를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왜? 주일날 교회 갔다 온다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야 되냐 안 되냐. 요즘 군대는 뭐 자유로워서 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간다고 얘기해서 스스로 불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느낀 감정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다 저 따위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게 되죠. 여러분,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도 반드시 끝날 때가 올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해요. 성도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사람들은 비난하지요.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을 내버려 두고 있냐고 말이에요. 헐뜯어요. 그래서 시편 42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느냐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외부적인 환경에 고통과 압박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비난하고 욕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삶을 그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비춰질 만한 아픔과 위기가 그의 삶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외부에서부터 오는 환경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적으로부터 내면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심리 상태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내면의 심리를 압박해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 자,
우리 5절 11절 같이 읽어요. 5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눈물로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7절에도 나오거든요. 어때요? 깊은 바다 속에 빠진 것 같대요. 너무 낙심이 되어가지고요 울기 직전인 거예요. 이런 일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없이 사나요? 이렇게 문제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삶의 위기가 찾아와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면 속이 쓰려요. 엎치락 뒤치락 해봤지만 찌르는 칼이 되어가지고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속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만 흘리고 상태. 7절이 그렇게 설명해요. 주위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삶의 고난이 와가지고 내 삶을 다 휩쓸고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문제로부터 생겨서 그것이 내 마음에 틈타 들어왔더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울지 않고는 한 발짝을 나갈 수 없는 삶의 상황이 됐다고요.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은데 다시 큰 파도가 그를 휩쓸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적으로도 어렵고 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태 말이에요. 영적인 절망과 침체가 찾아와서 눈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참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순간 큰 파도가 나를 삼켜버릴 것처럼 위기가 덮쳐오네요. 왜 인생의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쉼없이 몰아치는 걸까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마음이 상할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될 경우가 생기는 일 때문에 마음 아파죠.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누굴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부인하고 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찾아올 때,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위로해 주신 하나님도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형편을 보니까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예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나 좀 한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도 주님 앞에 올라오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목양실에 있었어요. 항암 투병을 하시던 교우가 6차까지 너무너무 잘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딱 2번 남았어요. 7차, 8차면 완쾌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2회차 때 암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서 깨끗하게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쾌 판정을 받기 위해서 7차 항암 투약을 시작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간에 2cm 암이 재발했어요.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한다고 그래서 나가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뭐라고 위로해줘야 되나.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셨던 한 권사님이 목양실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전화하는 내용들을 같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같이 울기 시작하셔요.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기도해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문자가 이제 오고 났는데 권사님이 가시지 않고 저랑 이렇게 잠깐 대화가 됐어요. 목사님이 우리 탑동교회에 오신 게 너무 행복하시대요.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인 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목사님이 영혼을 사랑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힘드셔도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그분한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탑동교회 와가지고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모였거든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게 뭘까요?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아파하는 성도 함께 아파하는 거 아닐까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장로님께 여쭈었어요. 장로님, 우리 이번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일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귀하셔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방송을 듣고 계시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한 번 병원 갈 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든대요. 우리 고난주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암 생길 성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다 감당하죠?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돕지요 뭐.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하면 해주실래요?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작네. 아픔 중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같이 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의 고난과 같이 참여하고 정말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고 눈물 나는 일 있을 때 같이 울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진짜
좋은 성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죠.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실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도 피 묻은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결론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결론 나면 저도 설교할 맛이 날 텐데 결론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끝나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론이 우리가 쉽게 이해되게 끝나지 않았어요. 마무리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로 내버려 두고 끝났다고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주신다고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쉬울 텐데,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면 끝날 텐데 그런 결론이 없어요.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끝내요. 삶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결론이 있어요. 우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삶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편에 남아있어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요. 한 번 고침받는다고 다음에 병 또 안 오나요? 안 그래요? 이 위기 지나가서 코로나 지나고 나면 다른 때 또 전염병 돌지 않아요? 그래서 42편은 결론 내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 고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네요. 우리 9절 말씀 읽고 맞춰볼까요? 영적 침체를 다루는 법. 우리 9절 좀 읽어볼게요.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라고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축소하지 마시오.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문제가 있는 걸 감추지 말래요. 있는 것 그대로 내려놓으래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뭐처럼 느껴져요?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식처럼 느껴질 때가 왔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이에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